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뭘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내가 믿음의 대상,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딱 먹어봐요. 이 아이스크림은 무슨 맛이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고 그것을 설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한 줄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대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대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수없이 많은 답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이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연안에 가보게 되었지만 흔하게 발견되는 물고기가 있는데 줄도화돔이라고 해요. 이런 물고기가 있대요. 이 물고기는 무리를 지어서 살지만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각각 쌍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유명하게 된 것은 특이한 부화 방법 때문입니다. 특이한 부화 방법, 그리고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자기 입속에 이 알들을 다 머금고 있어요. 얘가 부화될 때까지. 그리고 부화되어서 치어로 살아갈 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천적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수컷은 이 치어들이 천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랄 때까지 입속에 머금고 있는 거예요. 머금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시원한 물과 새로운 신선한 어떤 물들이 먹이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입을 뻐끔뻐끔 할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알들이 부화하고 좀 자라서 이제 이 수컷의 입에서 나가 독립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나고 나면 이 수컷은 어떻게 되겠어요? 쇠약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죽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오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으면 됩니다. 죽으면 이 두려우면 그냥 내 입안에 있는 씨어 새끼들을 내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컷은 뭘 선택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성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표본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일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그 사랑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또 젊음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꿈을 바치죠.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았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은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이죠.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다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다만
다 장성했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마음은 그 자식에게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모님의 마음, 이 한 단어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성품과 의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 총동원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본성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근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후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 교회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주제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여러 주제 가운데 가장 큰 주제에 해당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 또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류를 창조하셨을까? 이들이 타락했지만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쓱 읽고 암송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이 죄인인 인류와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더 감사한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고 부족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다. 이게 세상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었고
완벽한 온전한 사랑이었다. 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희생하는 가운데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죄를 향한 긍휼과 연민 그리고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그 긍휼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까지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산들이 떠나며, 산이 어떻게 떠나요?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산도 언덕도 싹 옮겨버리죠. 깎아버리면 없어지고 말아요. 자, 그런 것이 없어질지언정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사랑과 자비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구원도 받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도 입게 되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생각의 그 깊이와 크기를 초월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설명할 수 있게 했어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역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은 공평하고 정당하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당하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신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공정하고 무결합니다. 결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판결은 언제나 공정하고 올바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분이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며 모든 행위가 그분의 거룩함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요, 또 정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정직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의로운 자를 가까이 하신다.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의로운 자, 그래서 그 의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옵는 그 시간이 오늘, 내일, 모레 매 순간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좀 지루하죠. 왜냐하면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주고 있으니까 좀 다른 주제를 매일매일 주시면 좋겠는데 마지막 부분이라서 보니까 계속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데 그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그분이시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판단하시는 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그분이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이고 모든 피조물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인내와 오래 참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도 굉장히 사랑과도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내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당장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신 성품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소개하죠. 하나님의 더디하심,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때가 영원하지는 않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때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6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과 자비, 오래 참음과 인내,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뭐였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 마음 속에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분명히 바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은 각자가 다 다양하게 만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한 단어로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본성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세요. 그 죄인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의와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이 공의와 의로움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 악의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현상을 바라보시면서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참으실 수 있고 인내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공의롭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나 그것이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잊을 수 없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냥 마냥 기다리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모시기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고 다듬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과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공의와 의로우심의 이 속성 때문에 언젠가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신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모든 순간도 종말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종말의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과 그리고 인내와 또 오래 참음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